이번 여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서 어떤 가족들이 한적한 휴양지에 해변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아주 급속도로 빠르다는 것을 어느새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반나절 만에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딸은 30분 만에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는 30분이 1년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침에는 아이, 오후에는 어른, 그리고 저녁에는 노인이 되어서 죽음은 시간의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겪는 갈등과 또 혼란스러운 감정들, 그리고 상실 등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 놓이게 된 비밀은 나중에 영화 뒤쪽에서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셔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을 간 큰 아들도 자기가 벌써 어른이 되어서 집을 떠난다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에 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학교를 다녀온 9살이 된 막내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제법 고학년이 되어서 그런지 학교를 다녀와서 엄마 나 나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I'm too old 이러는 겁니다. 아이들보다 훨씬 나이를 많이 먹은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 웃음만 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도 9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도 영화 속에처럼 빠르게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익숙해져 있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시간을 따라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또 인생을 그냥 살아버리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문득 어느 순간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문득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에 잠시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가장 허망해질 때는 하나도 이룬 게 없을 때가 아니라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룬 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커 팔머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우리가 볼 전도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큰 부귀 영화를 누렸고 가장 지혜를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그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언급합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지혜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선생님, 설교자를 말합니다. 그는 이제 전도자로서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의 참된 지혜를 찾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잠언, 욥기와 함께 지혜서 중에 하나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인생의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 아래 사는 인생이 헛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의미를 찾고 싶은데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니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매일 성경 읽기를 하다가 이제 전도서를 읽기 시작하였는데 성경에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말하는 말씀이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성경은 긍정적인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왜 전도서가 있냐고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50대인 집사님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젊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여러 군데가 아파서 고생하고 그리고 정말 후회가 되는 선택으로 인해서 옆에 남은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가야 하니 아파도 일해야 하고 참으로 외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허무함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인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 구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한 헛되다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헤벨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한순, 바람, 안개, 연기, 무상함, 공허 등으로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 말의 3가지 차원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인생은 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매 차원에서 인식론적으로 인생은 알 수 없고 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떠날지도 모르며 우리 삶에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자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은 무언가 실체를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허상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서 계속해서 손을 뻗쳐도 지나가는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인생은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생각할 때에 모든 게 헛되고 헛수고인 것 같은 공허하고 무상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어서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인생을 알고 싶은 진지한 갈망, 인생을 참으로 헛되게 살고 싶지 않은 그 갈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헛됨, 곧 헤벨이 적용되는 것이 해 아래, 하늘 아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장 3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하고, 또 1장 9절에서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는 절대로 묻지 말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물 안에서 사는 물고기는 그 안에만 있기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물도 참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수수께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는 하늘 아래 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늘 위가 있음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죠. 구약 신학자인 폰 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사물의 근저에 하나님의 질서, 즉 조용하고 거의 느낄 수 없지만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질서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조용하고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러나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헤아림 너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리대로 일하시는 그러한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질서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삶도 죽음도 만남도 시간도 기회도 미래도 그 모든 영역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때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관하심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은 특별히 지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늘 아래의 모든 일은 그것이 일어나는 정확한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맞는 시간, 바로 right time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맞는 때에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과 때가 헛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뤄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시간 안에서 꼭두각시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계획하여서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노력한 대로 거두는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천하 만사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떤 일들이 어떤 정해진 때에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 right time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때들을 맞이하는지 오늘 2절 이하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때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자는 삶에서 좋은 일들이 있지만 나쁜 일들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양쪽 측면을 대조하여서 14개의 쌍을 언급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길이와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죽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서는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같다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식물이나 자연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로 죽임을 당하는 일, 곧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재난들, 여러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직접 겪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반이 넘는 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여러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과 또 하이티 등에서도 가슴 아픈 비극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된 미국의 군인들과 또 여러 사람들, 그곳을 탈출하기 위한 처절한 그러한 이야기들, 모습들, 또 여성들의 아픔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저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어제 동북부의 폭풍으로 인해서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우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대부분이 아파트의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본 것처럼 그 반지하에처럼 갑자기 폭우로 물이 차올라서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아기와 엄마가 함께 죽은 그러한 가정도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픈 분들의 병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기를, 그리고 이 세상에 안타까운 상황들, 비극들로 인한 상처들이 치유받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한 회복의 때를 우리 함께 기다립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고, 또 슬퍼할 때에는
춤추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구든 울기만 하지 않고 웃기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6절에서는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또 멀어질 때가 있으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킬 때가 있지만 또한 잃을 때,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7절에는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자랄 때와 말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8절에서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계십니까?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혹시 미워서 째려보고 계시는지요? 그러한 사랑과 미움이 나라로 확정되면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보면서 그런데 그 한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인생의 때는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남은 오는 것이며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며 해가 떴다가 지며 바람은 불다가 돌아가고 또 강물도 흐르다가 다시 돌아 흐른다고 합니다. 자연도 인생의 때도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흐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때를 맞이하여 살다가 또 보내는 것입니다. 흐름을 너무 거스르려고 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는 이러한 현실에 그저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때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지만 다시 슬픔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인생에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오고 가는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라고 하면서 또한 거기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가 배우는 지혜는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많은 것들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여전히 보존하시고 새 창조하시며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를 때를 따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때를 따라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때에 더 머물고 싶고 또 힘든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고집이 세지고 거칠어질 수도 있고 반면에 더욱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아름다운 분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겸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물론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항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고난도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 경험하면서 알게 되고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또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때들을 겪으면서 결국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흔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구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참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였고 자적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품을 수 있고 점점 더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고를 주셔서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을 쓴 바실레아 슐링크는 참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런데도 인내의 훈련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만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자비로우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선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며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저는 수요 기도회 때에 강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맡기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결국 기도는 맡기는 것이죠. 기도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붙잡았던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뜻도 계획도 문제도 자녀도 모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수요일에는 하나님께 소원도 맡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는 것까지 그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며 또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절, 시즌이 어떤 때인지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 시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집사님은 수년 동안 직장 일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 직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취직을 했지만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없지만 생활을 해야 하니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생의 후반기인데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시는 일, 그렇게 내 인생에서 해야 하는 그 일을 찾고 싶다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찾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시간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스 기니스는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에서 시간에 관한 한 3가지 관점, 순환적인 시간, 그리고 연대기적인 시간, 그리고 언약적 시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돌고 돈다는 순환적인 시간은 동양 종교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시계처럼 흐르는 연대기적인 시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며 진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속하고 또 행하셨던 일들을 기념하면서 삽니다. 이러한 언약적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행하신 그러한 역사들, 곧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채워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난번 뿌리 깊은 영성 클래스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나눈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당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사건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사건을 연결하여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라. 당신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현재 당신이 서 있는 시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나이에서부터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떻게 제 삶에서 함께 하셨는지 다시 돌아보니 새롭게 하나님의 그런 동행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삶의 방향이 전환된 그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그 연도들을 적어보면서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로만 이끄셨던 그러한 고립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는 새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또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한 전도자는 인생의 여러 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범사의 때를 주관하시면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크 부캐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는 책에서 신음과 탄식은 본래의 위치를 이탈하여 잘못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디폴트 언어이며 모국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래 온 곳, 바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한 향수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 아래가 아닌 하늘 위를 바라보고 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본향이 있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향한 갈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전도서에서 발견하는 지혜의 보물입니다. 앞으로 전도서에서 지혜의 보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고 받았는데도 알지 못하는 삶 속에 숨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도 모르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더 알지 못합니다. 영혼은 무지의 영역이고 또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혼은 영원한 시간이자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영생은 곧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사건이 됩니다. 그 만남만이 인생의 의미에 투명한 빛을 비춰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미 천국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의 고통과 문제들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해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인생을 다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섭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며 병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으로 힘든 고통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